사울이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비늘이 벗어지고 그는 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찾아왔고 여러 날 함께 음식도 먹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났지만 복음의 총론은 알지만 강론을 몰랐는데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머물면서 복음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바로 20절입니다. 즉시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돼요. 회당에 왜 갔을까? 이왕이면 그 집가에 있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가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메섹의 집가가 길이가 1.6km 직선거리니까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으며 또 시장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굳이 회당을 찾은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도 사울의 생각에 그가 회당을 찾은 것은 일단 자신과 같은 유대인을 먼저 의식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당시 집가에 그 주변에 있는 다메섹 전체에 한 해당이 30개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지요. 거기서 각 해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주 특이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할 때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혹하게 한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왜 당혹하게 했을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을 잔멸하던 사울이 갑자기 태도가 변해가지고 그 예수를 전하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울이 변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의심과 문제제기로 반복되어집니다. 당신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심했냐? 그래서 사울이 전하는 것에 방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을 봤을 때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울이 옆에서 거들어주는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아마도 사울이 좀 인정을 받은 다음에 직접 나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나서니까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협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난처해지겠다 그런 지경까지 갔으니까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던데요. 왜 사울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여기에는 그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죠.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죠. 성령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지체할 수 없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걸 스스로 발견했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신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충격을 받지요. 또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갔던 그가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건 상당한 충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찍가의 거리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랬을 때에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반응은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놀랐다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럽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놀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 방해 세력들을 이겨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말이 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힘을 다해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랬어요. 이 힘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죠. 자기 안에서 끌어올린 힘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힘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거에 힘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사울과 같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 나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 먹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시선과 들려오는 말들 때문에 전하다가도 주저앉고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나서 주저앉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인데도 가서 전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을 바꾸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의 방법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서 평생 돈을 모으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대해 목말라서 학문을 배우고 학위를 따고 이렇게 하는데 평생을 바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돈과 권력과 인기 이런 데 목말라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목마름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뭔가가 채워진 것 같은데 또 가슴이 뻥 뚫리고 구멍이 난 것처럼 허하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4개를 받았어요. 와, 대단하다 싶어요. 20몇 년에 걸쳐서 박사학위를 4개를 받았는데 여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저 정도 학문과 지식이 있으면 누가 봐도 최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학자다, 그렇게 하니까 많이 아니까 대단하겠다 생각하는데 본인의 말은 다릅니다. 다 이루고 나니까 허전하다 이러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기쁘고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지거든 행복한 줄 알았는데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하다 그래요. 내가 이걸 위해서 20년을 허송세월했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성공을 이루고 나면 첫 느낌이 허무함이 밀려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채워주기 위해서 도움이 됐지만 여전히 한 곳에는 목마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갖고 싶다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감정도 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줘야 되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자선사업하면서는 돈 벌 수 없거든요. 상대방의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다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조금 부족하다 이러는 겁니다. 얼마를 벌어야 그러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영혼의 빈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채워지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가라 하는 이런 명령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데 잘 안 가고 싶지요. 왜 안 가려고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가는 게 편하니까. 나가면 신경 쓰이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든데 안 가면 편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사고 자체가 이원론적이면 그런 사고, 그러니까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밖은 세속되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명이 주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거룩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제는 말로 해서도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눈여기는 것은 언제나 복음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라고 하는데 이래서 못 가겠고 저래서 못 가겠고 교회는 안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보여주기보다는 말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 뭔가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지요. 늘 인상 쓰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얼굴이 환해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사람은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가지거나 뭐 그렇게 할 때 얼굴이 펴지지, 뭔가 근심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인상이 써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문제 없는 사람처럼 얼굴이 환한 거, 이게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간접적인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있으니까 뭔가 살아가는 게 달라요.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늘 수척하고 늘 외롭고 늘 힘들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은 힘들고 상황은 어렵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걸 이겨내고 딛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옆에서 보일 때에 새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될 때에 이게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어쩌다가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했을 때 그냥 쉽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할 뿐이지만 사실은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러지 실제로 깨닫고 나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까? 둘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다면서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 삶을 제대로 세워나가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죠. 일찍 믿을 걸. 모르니까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을지라도 복음은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면 책이 있는데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얇은 책인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렇게 해서 얇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예화가 있냐면 아주 유명한 스트라빈스키가 쓴 곡이 있는데 그걸 연주자들에게 주고서 연주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워낙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곡을 소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 연주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스트라빈스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완벽한 것을 원한 건 아닙니다.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연주할 때 나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필립 얀시가 이 스트라빈스키 예화를 들으면서 복음을 다 이해하고 알고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지만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우리의 할 일이다. 교회가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얇은 책 안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복음에 전하려고 할 때 꼭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방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방해 세력이 있어요. 가장 큰 방해 세력이 누구입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목사님, 가장 큰 방해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는 탁 떠오를 때에 저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장 큰 방해 세력은 나 자신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나 자신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날은 가기 싫기도 하고 어떤 날은 몸이 찌뿌둥해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방해 세력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뚫고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분으로 이렇게 인정되는데 가장 큰 방해 세력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사람은 다음이 되겠지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기를 원하면 방해 세력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이 한 이 모습을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힘을 더 얻어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만 힘을 더 써보자는 거죠. 조금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 먹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